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서 드려진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 12장 1절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근거를 뭐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뭐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신칭의를 기본으로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 않느냐? 이걸 개런티해서, 이걸 보증을 삼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정말 간절히 간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 내게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그 포함 속에 이 1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있어요.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 예배. 우리들이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예배 없이 살 수 있나요?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이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란 성령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영적 예배, 영으로 함께하는 예배,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전반적인 무소부지하시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워킹하고 그분과 함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예배야, 예배.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영적 예배에 대한 그 정의를 풀이하는 게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근거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이 말씀과 로마서 전체에 바울이 주장하고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이 원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데 중간 부분이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 앞절에 그 나라와 그의 의와 상충되는 삶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보다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원조예요, 원조. 그 당시 로마 속정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관심은 있으신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그것도 너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이 팩트,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이 로마 치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거 요 낌새만 요만큼만 주면 잡혀갔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치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기만 하면 잡아다가 그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 그 당시의 정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로마 황제가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주는 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큐리오스는 나밖에 없는데, 아니 웬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수많은 이들이 그를 주라고 따라다닌단 말이야.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게 무슨 회개망청한 일이야? 누구든지 나 외에 주를 부르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죽여라.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주를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기본적인데 이것보다 먼저 너희 죽든지 살든지, 그건 죽든지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 것이든지 마실 것이든지 무엇을 입을 것이든지 이것은 내가 책임질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이런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삶을 살았던 삶의 180도 전환해서 이 그동안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혁명. 왜냐하면 죽음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다시 풀어놓은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살아있는 재물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너희는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보증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얘기하는데 너희는 살아있는 재물이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적 용어죠. 바울은 워낙 구약에 탁월한 랍비였으니까 충분히 구약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을 가져다가 그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복음을 설명해낸 사람이 이 탁월한 바울이었습니다.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자는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살아있는 제물의 제사에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여러 제사의 제목에 따라서 제물도 정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제물을 잡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번제 같은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죠. 살아있는 짐승을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향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 이게 구약적 용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데 끌려오면서 탄환받이 단 한 번도 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제물. 살아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크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살았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았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제 그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내 어떤 인생의 인조이를 위해서 내가 존재의 의미를 찾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존재의 의미가 나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존재 이유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뭔가 해내는 거예요. 저도 한때 열심히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내가 영광을 위해서, 메달을 위해서 하루에 15km씩 새벽에 일어나서 로드워크를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숨이 여기까지 차갖고 넘어갈 것 같은데도 그 영광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 높은 고개를 뛰어오르게 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금메달을 따면 내 영광이 그만큼 커지겠지. 그만큼 존귀해지겠지. 이것이 제 삶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뛰는 것이 달라졌어요. 호흡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재물, 살아있는 재물이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재물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재물만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피리추얼 월십이라는 영적 예배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던 그 순간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저희 대학에 교수님들 80분이 계신데 80분이 아침마다 묵상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물론 공지사항을 알리는 것도 그 단톡방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는데 아침마다 관리자가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올립니다. 한 절은 이제 한글말로의 주제와 이렇게 제목들을 다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 전체가 아침에 하루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짧게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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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화답을 해요. 지난 주 중에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74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라.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뭐라면 오직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렇게 했었어요. 맡겨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말이 바로 뒤에서는 뭐라고 정리했냐면 내 길을 오직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게 이제 평행 구절로 나오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이렇게 재설명을 해주면서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시를 써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에 제가 이제 집중을 해봤어요. 이 맡기라는 말이 commitment 이런 말인데 뭐냐면 좀 심하게 하면 몰빵하라는 몰빵이라는 말이 뭔가 좀 쌍스러워 좀 뭐라 그럴까 속어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뭐 재산이나 주식이나 투자할 때 전부 올인하는 것이 바로 commitment라고 하는 의미 속에 몰빵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몰빵하라. 너의 길을 너가 가는 길에 대해서 위임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전부 몰입하라.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설교하는 말씀 속에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로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에 짜여진 틀이 있다고 말해요. 틀. 이걸 우리는 옛날에 본이라고 그랬어. 본을 하나 떠놓고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쫙 본을 뜨잖아요. 이게 본이에요. 이 세대의 본을 본받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이 세대가 짜놓은 카테고리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계가 또 다른 곳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음이 돌아서야 한다.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가능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스러운 게 굉장히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의 가문이나 출신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굉장히 많았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어요. 그거예요. 배설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게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엄청난 잘못된 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과 우리의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바른 방향을 설정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갖가지 것들은 엄청난 파워로 나타날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 20대에는 운동선수로 대회들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상장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 제가 이제 태권도를 했으니까 태권도 5단 자격증이 있으니까 사범 자격증도 있죠. 거기에 따른 자격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을 금메달 하나 받으면은 상장이 있고 메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액자를 만들어 갖고 탁 해서
거실에다가 다 걸어놨습니다. 우리 때는. 지금은 뭐 촌스러워서 안 하지만 지금 뭐 거의 뭐 좀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뭐 트로피를 준다든지 우리 때는 상장하고 메달을 액자에다가 정성스럽게 만들어갖고 다 거실에 걸어놨어요. 빡빡하게 걸어놨어요. 1년에 대회라는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왜?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제 인생의 보배였고 그분이 인생의 제 진주였어요. 그게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거두어드리고 아마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구석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차 묶어가지고 거지같이 뭐 떨어지든 말든 부서지든 말든 뭐 잊어버리든 말든 관심이 없는 물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게는 참 기쁨이 하나 있어요. 우리 칼빈 대학교를 세우는 게 저는 그렇게 기뻐요. 제가 체력을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3번 정도는 해외에 나가서 학생들을 유치합니다. 한 600~700명밖에 되지 않던 학생이 지금 3,000명이 됐고 그리고 제가 최종 목표는 4,000명까지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여러 캐패시티나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4,000명이 맥시멈인 것 같아서 내년 봄에 외국인 학생 3,000명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면 이제 더 내실을 기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5월 달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저 단순히 제 친구 하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얀마 가서 개척하래라. 레드오션이 완전 맨 땅에 희등하는 시기지만 가서 내가 얼마나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지 좋은 학생들이 있는지 찾아 나서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좀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지금 새로운 개척지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6월 달부터는 뭐 한 주도 한국에 없어요. 7월 달 말까지. 제 체력이 젊은이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행 가는 건 좋겠지만 여행 가면 뭐 공항에 가는데 서너 시간 뭐 기다리고 오고 가고 하는 게 뭐 한 편도 3시간, 4시간이라면 그 공항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이 걸립니다. 중간에서 트랜스퍼하고 웨이팅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지 몰라요. 체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저로 하여금 감당하게 합니다. 학교가 발전하고 학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로 세워져 가고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교수님들이 기뻐하고 직원들이 즐거워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종종 만나죠. 학생회, 원후회 임원들하고 만나서 혹시 해줄 거 없냐?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다 해주셨습니다. 할 게 없어. 불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평가할 때도 평가를 하러 오신 교수님들이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얘기해라. 그럼 우리한테 얘기하면 다 시정되니까 얘기해라. 뭐 짜고 들어온 것처럼 무조건 잘했다고만 하지 말고 좋다고만 하지 말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 다 좋습니다. 다 만족합니다. 한결같이 하니까 이 학교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평가하러 온 5명의 교수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 직원들 불러갖고 너 월급이 얼마냐, 뭐 적으냐, 뭐 불만이 없냐, 뭐 인권은 제대로 지금 보장받고 있느냐 다 얘기하라고. 얘기하라고. 한결같이 교수 직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불만이 없습니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학교가 이제는 더 발전하고 왜 우리 칼빈 교회는 우리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뜨거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도 발전하고 저는 이게 모두가 다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사명 하나가 남았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3,000명의 외국인 학생들 중에 10%만 300명의 기도원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300명의 기도원을 만들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선교사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3,000명의 학생 중에 10%만 예수 믿고 저를 고백하고 저들이 하나의 선교사로 무장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헛된 말 같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국어 말하게 돼 있는데 1등 수상을 한 학생이 뭐라고 하면 저는 본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아주 끝까지 잘 키워가서 보내려고. 우리 대학에서 대학 졸업하면 MDB에서 장학생으로 공부시켜갖고 목회학 석사 과정을 졸업시켜서 보낼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목회자를 키워서 보내는 거예요. 또 우리 학교에 MDB에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을 한 10명 키워가지고 외국인들이 있는 곳에 기숙사 보내고 학교에 공부하는 곳에 보내서 10명, 20명씩 그룹 스터디해서 그들 가운데 개종하고 헌신된 자들이 훈련받고 나간다면 저들이 결국 본국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갈 거 아니에요. 성령에 붙잡혀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칼빈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 학교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칼빈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사명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될 때 살아있는 제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우리 칼빈 교회가 살아있는 제물이 돼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